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라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 언덕교회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맞는 성구를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선포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체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생은 사는 일, 살아있음을 뜻하고, 명은 명령할 때 명자거든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살라는 명령, 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푸념 중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몸을 잘 움직이고 신체적으로 강건하여도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무언가로 억눌려 있거나 어떤 구조나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런 푸념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자유함입니다. 해방과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자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예수님께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된 말로 유명인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금이 환영이었을 것입니다. 나자렛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을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18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몇 사람이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를 듣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는 대부분 회당장이나 회당장이 추천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만함이 없을 때는 그냥 낭독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낭독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요청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예언서의 봉독과 설교를 부탁하신 것 같아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돌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회당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기 고향 출신이었던 그 유명인사의 설교를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샀던 예수님께서 받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아마 그때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읽는 그 제본된 성경이 아니라 양피로 적혀진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으셨어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낭독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마치신 후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설교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자기 설교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61장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나라를 잃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시대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은 40년 동안 포로된 자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억눌려 있었고 눈먼 자였고 그리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주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보게 하며 눈을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8장 8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은 여호와께서 매 50년 동안 빚진 자들 탕감하게 하고 노예를 해방되게 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즉 희년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 포함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은 희년의 정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주님께서는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되고 생명답게 사는 그날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로토코이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사전적인 1차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해석되면요 이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낙오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밀려난 사람들,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듯이 바로 마음이 가난할 때 그 마음, 즉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공궁한 상황,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황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가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모든 고난이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식 장로님께 기도를 해주셨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일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기심,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어떤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인간의 잘못된 심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악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이 땅의 많은 재앙들, 전쟁들,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 한 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를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무모하고 주제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신음하고 일상이 파괴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정말 맞는가 싶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파눌루 신부가 페스트 창궐이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견디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탄원시라고 해요. 탄원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탄원 하는 겁니다. 탄원의 주제는 그래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려는 저 원수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는 시인의 절절한 외침이 탄원시에 나옵니다. 탄원시는 그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인의 신경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중간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 변경되었다, 나아졌다라는 그 고백은 없어요. 내가 이런 힘들게 당했는데 주님께서 구체적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고백은 없고 하나님 향한 신뢰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23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시는 참 목과적이면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23편 구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1절에 3절까지 말을 하는데요. 4절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절이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손길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과 같다는 시인의 절절한 고백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고난, 어려움, 억눌림, 질병, 장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장애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억눌림 가운데 갇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들에서 꺾이지 않고 삶을 살아내기를, 생명을 생명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연약함, 악한 사회적 구조, 어둠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마치 포로된 자처럼, 눈먼 자처럼, 억눌린 자처럼 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시각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의 생명의 의지를 꺾어놓고 죽이려는 그 사망 앞에,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언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올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생명을 사는 이들은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보고 자신을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며 울며 그것을 함께 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가진 장애, 내가 가진 아픔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낭만과 실망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마음이 생명을 사는 공동체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심판을 자신의 옳음과 신앙을 위해 이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옳은 신앙일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때로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라는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용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기도하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것을 본 회당장이 노발대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가운데 와서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소와 나귀를 묶여있는 외양간에 풀어서 끌고 나가 안식일에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도 안식일에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그 여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나왔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그 여인의 아픔을 그들은 봤지만 외면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율법 그리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아픈 이들, 노예, 죄인,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있는 게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과 부와 재산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 돕기는커녕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부자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신의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길 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병마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죄인 취급받았던 사회적 종교적 틀에서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여자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살리신 것입니다. 최근 언덕교회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언덕 나눔 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특별 재정으로 만든 기금이 바로 언덕 나눔 기금이죠. 기금이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운영위원회 모두가, 또 우리 교우들 모두가 마음을 모은 건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교우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금액이 얼마냐,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픔,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의 아픔, 어려움을 내가 확인하고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눠주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아니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슬픈 현실은 오늘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해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어느 뉴스 앵커의 말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언덕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자 태동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정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내보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어보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보자.
원덕교회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 새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끔 하는 그 능력은 본문 18절에서 보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자유함을 얻는 것,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고 버겁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즉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만물의 고통에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의 탄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거라는 기대가 뭘 기대는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버거운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새해라는 시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언덕교회가 주님의 영을 받아 생명을 살아내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소의 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우보말리. 언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소처럼 우직하게, 비록 느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마음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